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73편 12절. 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예, 오늘은 시편 73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내가 만일 이렇게 말하였다면 이라는 제목이었죠. 예,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고자 힘썼던 자신의 현재의 모습,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과 계속해서 주어지는 고난의 모습과 함께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이 늘 악만 행하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아삽은 보았죠. 그리고 둘이를 비교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망령된 말을 하마터면 아삽은 입으로 뱉을 뻔했습니다. 아삽은 4,000명이나 되는 찬양대원들을 이끌었던 리더요, 또 선견자라 불리웠던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만일 그런 영향력 있는 아삽이 그런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다면 그것은 그를 따르며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실로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죠.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히 고민하다가 한순간에 해결을 받았죠. 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받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죠? 성소였습니다. 그는 레위인이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죠. 자, 차례가 돼서 순번이 돼서 분향하러 들어갔든지 아니면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든지 하여튼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아삽은 자신이 질시했던 악인들의 결국 꼭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깨닫죠. 그리고 지금 아삽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악인들의 세상이요 또 시대임을 아삽은 깨달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삽이 말씀을 깨달은 그 장소, 성소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지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그 말씀의 유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실용적인 말씀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두 종류의 행함이 있죠. 이것도 분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행위, 이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율법 행위죠.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위가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의 율법 행위는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자,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됐지라고 행위 자체를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율법 행위는 저주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 행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율법 행위와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행위는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삶에서 나올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나셔야 되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그 믿음의 행위가 나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자,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100세 때 주신 아브라함의 생명과도 같은 목숨과도 같은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죠. 자,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그 행위는 율법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입니까? 그건 믿음의 행위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의롭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시편 73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히브리서 17장 17절 365페이지.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366페이지 찾으셨죠? 제가 봉독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19절은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18절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자, 자기 후손이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자기의 후손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예,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많아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이삭을 죽이래요. 바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 후손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많아지리라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쳐버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내가 죽인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마 아브라마라고 멈추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정말 칼로 이삭을 찔러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쇼업한 게 아닙니다. 정말 믿었어요. 이것이 무슨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입니다.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죽인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자,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듣고 믿은 말씀은 반드시 뭐로 드러나야 될까요?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번역을 안 했다 그러죠. 그죠? 예.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도 야고보서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정확하게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었다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셉의 믿음의 결정적인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요셉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요셉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굉장히 화려한 믿음의 행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요셉의 전생애 중에 믿음의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정수라고 얘기를 하죠. 요셉의 믿음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나와 있죠.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뭘 말했어요?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명했어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말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애굽을 떠날 것이다. 떠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으라라고 유언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배웠다면, 성막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것이 뭘로 드러나야 돼요?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소에 대한 말씀, 성막에 대한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질 아삽이라는 인물이 실족할 뻔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또 실족시킬 뻔했던, 하나님 앞에 망령된 말할 뻔했던 그 자신의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믿음으로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난 중에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러저러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바람과 파도와 같은 요동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겠죠.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해요. 마음에 큰 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왜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당치 못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또 뭘 주셔요?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할 길을 자기가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 스스로 피할 길을 만들어요. 자기 세뇌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더 견디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피할 길을 만들고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이야 라고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서서 슬쩍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 자기의 권세가 있을 때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애굽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게 하실 때 내 혀고를 가져가라 라고 명했던 거예요. 자, 이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그죠?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라고요?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페이지입니다. 24절.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가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가 지어요?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건축과도 같아 그랬죠? 그죠? 말씀이 금이고 은이고 보석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또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을 함께 지어가는 거죠. 자,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잠깐 말씀을 들으면서 그죠? 기쁨을 얻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물론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성소에 관한 말씀, 성막에 관한 말씀을 우리 삶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를 원할 때만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제사장이 아닌 백성이라면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니까. 그럼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아삭과 같은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때만 들어갈 수 있죠. 자, 근데 그것도 손으로 만든 성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신약시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님들은 성막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입니까? 진짜 하늘 지성소입니까? 예, 진짜 하늘 지성소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데 이 성소에 관한 말씀,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배우셔놓고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잠깐 깨달음을 얻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또 끝내버려요.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유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그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하늘 지성소까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인도를 따라서 하늘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고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유익과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니까 말씀의 맛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지 원하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잠깐 벗어나서 눈만 감으면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까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나아가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잠깐 일을 하시다가 그죠? 일을 하시다가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시고 뭐 15분, 2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깐 쉼을 얻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배웠던 성막을 생각하시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눈을 감고. 그죠? 자, 눈을 감고 성막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담 넘어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예.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 문으로.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9절 163페이지.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 꼭 마음에 새기고 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63페이지 신약성경. 자, 내가 문이니 그랬죠.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문이랍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랬죠. 우리 성도님 이미 과거에 이 성막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구원 얻고 나서 들어가며 또 뭐 하면요? 나오며 뭘 얻습니까? 꼴을 얻습니다. 양식을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양식을 얻는 꼴을 얻는 겁니다. 다시 구원받았는데 다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문을 통해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라고요? 번제단이라 그랬죠. 번제단. 그죠? 이때 십자가의 제사가 생각나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드린 십자가의 제사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들이시고 피를 쏟으셔서 그 피로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영원히 깨끗이 씻어주셨죠. 예, 거기서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날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가 보입니까? 물두멍이 보입니다. 자,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여인들이 쓰는 놋고울로 만든 거예요. 출애굽에 보면 여인들이요, 자기가 쓰던 그 당시에 놋고울은 귀한 겁니다. 자신이 지금처럼 완벽하게 우리 모습이 보이는 그런 거울이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놋고울로 희미하게 봤던 거예요. 그 놋고울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거울을 녹여서 만든 것이 뭐죠? 놋으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거기에는 뭐가 담겼어요?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자, 6절부터 볼까요? 10장 6절부터 고린도전서 10장 6절. 자,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됐습니까? 거울이 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행한 것,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리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뭐가 돼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우리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죄가 드러났어요. 거울로 비춰졌어요. 말씀의 거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죠. 이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이에요?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이죠.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목욕합니까? 손발만 씻습니까? 예, 손발만 씻는 거예요. 예?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들어가가지고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손발만 씻는 겁니다. 이게 무슨 행위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행실의 회개입니다. 행실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가 선생님 같은 분이 나 같은 더러운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절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널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뭐라 그럽니까? 그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는 이미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목욕한 이후에 깨끗이 씻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행실을 그때그때마다 돌아보고 행실을 씻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그래서. 그죠? 이제 뭐 죄 지어도 되네. 그게 아니라 이제 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서 작은 행실에도 돌아보고 말씀으로 씻고. 그렇죠? 그래야만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입니다. 성소. 그렇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성소에 딱 들어가면 세상 빛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성소를 비추는 곳은 오직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일곱 금촛대에서 비추이는 그 빛이 성소를 비추어요. 세상 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빛이죠. 그러면 일곱 금등대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빛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다 그랬죠? 예,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대 앞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고 제가 아침 묵상 말씀으로도 이미 보내드린 말씀입니다. 생각나시는 말씀 없으세요? 일곱 등대 앞에 가면 이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자, 생각나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출애굽기 25장 37절입니다.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37절. 출애굽기 25장 37절 12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 자, 생각나셨죠? 자,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어디를 비춥니까? 앞을 비춥니다. 일곱 금 등대는 앞을 비춰요. 이 앞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 생각내야 되는 말씀이 있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죠.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뒤에 있는 것은 뭐 해버리고요?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오늘을 괴로워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 버린 일, 지나가 버린 일을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그렇죠? 과거에 좋았던 일도, 슬펐던 일도, 내가 잘했던 일도, 내가 실수했던 일도 뒤에 있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맡기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앞이에요, 앞이.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항상 관심을 두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장래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 땅에서의 장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장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일곱 등대에서 비추는 빛은 항상 앞을 비추고 위를 비춥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뭘 생각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을 보고 앞을 바라보세요. 지금 형통하십니까? 삶이? 큰 염려가 없으십니까? 예, 잠깐 지나가요. 좋았던 순간 잠깐 지나가 버립니다. 지금 많이 힘드신 일 있으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지나갑니다. 이 세상과 형적은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세월은 머무름이 없습니다. 그죠? 오는 세상을 바라보셔야 되고, 앞을 바라보셔야 되고, 위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금촛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말씀의 빛인 거예요. 자, 물론, 아까 물두멍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잠깐 돌아본 거죠. 그죠? 그것은 과거에 사로잡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앞으로 힘있게 달려가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자신의 지나간, 그죠? 죄를 돌아보고 버리기 위해서 돌아보는 거죠. 이제 성수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일곱 금촛대 앞에서도 성소에 들어가서도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현재 어려운 일에 힘들어 한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일곱 금촛대 앞에서는 반드시 앞을 비추셔야 됩니다. 앞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말씀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찬송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수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시죠? 예,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의 빛을 받았어요. 소망의 빛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떡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떡상으로, 진설병상으로, 떡상으로 나가서 이제 말씀의 등대에서 받은 말씀을 되새김하시면서, 그렇죠? 새김질 하시면서 마음으로 계속 씹으시는 가운데 말씀의 진액을 드셔야죠.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들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말씀의 유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이 새겨지신 분들이 그 말씀의 유익과 축복을 받는 모습을 저는 너무도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보기에도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성도님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빛을 받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지 저는 실제로 여러 번 봤고 그 믿음의 간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말씀의 유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읽으셨으면 묵상하셔야 됩니다. 새김질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떡상에서. 하늘의 신령하고 신비로운 말씀의 양식, 주님의 살갑기를 거기서 열심히 먹는 거예요. 자, 그럼 책임질을 했다면 드러나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책임질하면 생각나야 되는 말씀이 어디예요? 레위기 11장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면 또, 그 말씀 또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넣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찾으셨죠? 자, 레위기 11장 4절 봅니다. 4절 봅니다. 4절. 레위기 11장 4절. 자,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뭐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색임질이 뭔지 아시죠? 먹었던 음식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씹어서 다시 삼키는 거예요. 색임질입니다. 그럼 색임질을 하면 굽이 갈라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생활입니다. 쪽발은 정확하게 나눠져 있죠.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은 역시 열심히 묵상했는데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아.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토끼도, 토끼도, 사반도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죠. 자, 그러면 7절에 돼지는요. 굽은 갈라졌는데 뭘 안 해요? 책임질은 안 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에서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그 능력으로 삶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죠?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구별이 된 거예요. 겉은 깨끗하나 속은 뭐죠? 예, 무덤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율법 행위자들을 의미하죠. 겉으로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말씀 묵상은 하지 않죠. 인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위선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굽도 갈라지고
뭣도 하고요? 책임질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떡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책임질이에요. 이거를 말씀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묵상은 반드시 들은 말씀, 이미 배운 말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말씀은 묵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이미 아는 말씀, 들은 말씀을 다시 꺼내서 계속 곱씹고 또 곱씹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을 이미 듣고 아시잖아요. 그걸 묵상했어요. 책임질했습니다. 그러면 삶으로 굽이 갈라져야 돼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탄이 염려거리를 줘요. 그러면 사탄이 염려를 주면 그 염려가 바로 뭘로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염려거리만 주면 뭐 해버립니까? 오히려 그거 가지고 기도해 버리거든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빌립보서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염려거리를 주면 바로 기도로 바뀌어져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과 평안을 지켜버려요. 염려거리를 줬더니 신앙이 쑥쑥 자라가 버리고 빌립보서 4장 이하의 그 말씀의 능력만 더 체험해 버립니다. 그럼 사탄이 염려거리 주면 손해죠. 손해죠. 사탄이 더 이상 그 성도에게는 염려거리가 아닌 다른 괴계를 가지고 접근해 올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묵상의 유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떡상에서 기도할 힘을 얻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 그 다음에 나가는 곳이 어디예요? 금향단이죠. 자, 손으로 만든 금향단에서는 제사장들이 항상 거기에 기도의 향을 분향하죠. 분향. 그 분향은 뭘 말합니까? 기도의 향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분별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금향단에서 생각나셔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 때 배우셨던 말씀이죠.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뭘 가졌죠?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기도들이죠. 복수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금대접이라고 단수로 나왔습니다만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Golden bowl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금대접들이에요. 금대접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적힌 금대접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향기를 천사들이 받들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적힌 금대접에 그 기도의 향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도록.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예요? 기도드리라.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무슨 향을 받았습니까?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뭐해서요?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합심 기도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원에 잠깐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기도의 향을 천사들이 가지고 보좌 앞 금단에 금향단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말씀을 따라서 손으로 만든 성막에 금향단이 있었죠. 근데 하늘 지성소 앞에 이 금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으로 그 떡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금향단에 가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셔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대제사장이 누구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지성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예. 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자가 아니요. 치유리라는 건 동정하는 겁니다.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슬픔을 당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아버지 곁에서 그 같은 슬픔을 당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서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어떤 일로 지금 아픔을 겪고 계시고 시험을 겪고 계신다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시험을 당하신 분이죠.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멸시천대를 받으셨다면, 그래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바로 그 금향단이에요. 금향단 바로 건너편에 지성소가 있죠. 언약궤가 있잖아요. 법궤, 언약궤, 그것이 바로 시은좌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 하늘 지성소 하나님 보좌를 가리킵니다. 손으로 만든 성막은 휘장이 있지만 하늘 지성소에는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금향단에서 기도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같이 해보실까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여러분,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통령과 좀 연줄을 맺어보려고 막 그럴까요? 왜 그러죠?
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법 안에서, 법에서 문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통령, 권세 있는 사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마다 가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면 대단한 권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천지전능 하나님 앞에 원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졌는데 이 앞에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무조건 기도하라는 말만 들었지 이런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배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금향단을 통해서 이제 어때요?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요새요, 안식처요, 쉴 곳이요, 피난처예요, 산성인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고난이 있을 때 성막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시성조까지 나가서 하나님 품에 앉아서 쉬시면 돼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 품에 앉아 있어가지고 계속 쉴 수 없죠. 그렇죠? 아까 그랬죠. 그 이 문으로 들어가며 또 뭐 하면요? 나오며 그랬죠. 천국 가면 거기서 영원히 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 때 배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하나님 나라의 엠베서더, 대사죠. 주의 종이죠.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그 앞에서 계속 쉬어서는 안 되죠. 이제 힘을 얻었으면 다시 통해서 성막문을 나와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12절부터 보죠.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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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시려고 어디에서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어디로 나갑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열매를 맺죠. 그렇죠? 여러분, 성소에서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어야 되죠.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가는 길을 아셨잖아요. 그죠? 성막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에서 금등대와 떡상과 금향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열려진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문 밖에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 길을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문 밖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멸시받았던 것처럼 또 멸시받고 전도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욕밖에 없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아무 소득이 없어요. 또 힘이 떨어졌어요. 또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예, 또 성막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오늘 공식적으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믿음으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 어디 앞에 계십니까? 성소의 7등대 앞에 계시는 거죠. 자,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떡상으로 가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묵상하시고 책임질하시고 마음에 정리하시고 그리고 금향단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보좌 앞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쉼을 누리시면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내일 날이 밝으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예. 우리의 가정이 영문 바뀔 수도 있고 직장이 세상이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문 바뀝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받고 그곳에서 소금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340페이지.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죠?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경건에 이르는 연습.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배웠다면 말씀으로 유익을 얻는 이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예.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주일마다 일요 때마다 모임 때마다 전하는 말씀은 제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금촛대 앞에서 말씀을 받고 떡상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 실제로 제 삶의 양식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시편 73편 세 번째 배우셨죠? 자, 다음 시간에 시편 73편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성도님들 가능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도 하시면 너무 유익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 오늘 성막을 통해서 배우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또 듣고 깨달았다면 믿었다면 믿음으로 마음과 삶에 적용해서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하늘의 유익과 축복을 받는 참으로 지혜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반드시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로 드려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